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잘못된 위치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 이 사건도 이 앞부분과 또 뒷부분과 연결되는 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전혀 따로 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온 이 제자들이 보고하는 말씀까지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2절에서의 이 제자의 파견하는 모습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마치고 복음 전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보고하는 그런 말씀 사이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헤롯과 이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헤롯이 이전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파견된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소문이 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이죠. 그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헤롯은 그가 이전에 죽였던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렇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사상대로 그렇게 엉터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참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죠. 아, 저분은 옛날에 있었던 그 엘리야나 그런 유명한 선지자, 능력 있던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판단도 여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때때로 좋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하여져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결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속해지고 싶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뭐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칭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셔야지 그것이 칭찬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무조건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대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그들의 기준대로 또 싫어하기도 하는 모습,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이 생각은 항상 참고 자료인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어디에 우리가 이 근본을 두느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하죠.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하다가 이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말씀이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에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헤롯은 본래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죠.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망을 할 때는 참 별로 듣기도 싫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던 그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배다른 형제 빌립 1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책망을 하자 이 헤롯은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죠. 헤롯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무서워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딸 살로메를 통해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때 매우 근심하죠. 26절에 보면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심히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근심하며 기도하실 때 사용된 그런 모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헤롯이 크게 근심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 자신의 신하와 주변의 귀족들에 대해서 이 자신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로운지 아니면 그것이 해로운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도 바로 이 세상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후에 누구를 꼭 생각하게 할까요? 예수님도 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도 결국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그들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간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앞에 뒤에 파송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헤롯이 보여준 그의 반응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대했던 반응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엄청난 영광의 것을 전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핍박까지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또 죽이기까지 한다 하여도 이 복음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그 핍박 때문에 무너지고 와해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결코 복음이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강해졌고 더욱더 그 물줄기는 넓어졌고 더욱더 그 능력은 세졌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억울하게 한 여인의 그런 꾀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더 막힘없이, 더 확실하게, 더 널리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이 놀라운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세상의 무시와 핍박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의 많은 그런 사건들이 꼭 기독교를 이 복음을 꼭 누르고 막고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은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여전히 전파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까지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결국 세상 나라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그들이 어두움에 있지만은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핍박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핍박받는 거를 그거를 복음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복음을 퇴색시키고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그 마음, 또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열매들, 우리는 이것을 품고 이것을 맺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복음 전파도 우리에게는 더욱더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막을 수 없지만은 사람들은 우리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막는 그 이유가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슬퍼하고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오직 묵묵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세상 나라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그런 반응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꿋꿋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